오늘 어디 찾느냐?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그리고 옛날 우리 통독 책은 250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오늘 읽어야 될 것은 우리 호세야 부분을 지금 공부해야 됩니다. 호세야 부분. 자, 제일 중요한 것이 39일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 우시야 아하스 왕 때 있죠. 우시야 왕이 죽자마자 아하스 왕이 그대를 이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저기 말해서 우시야 왕이 죽을 무렵에 저 보세요. 북쪽에 왕은 호세아로 나라가 끝납니다. 그렇죠? 나라가 끝나는 그 무렵에 북쪽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세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아호나 기억나십니까? 아모스, 호세아, 요나. 우리 지난주 금요일 어디 가냐니까 아모스 했고 요나 했습니다. 오늘 호세아 남았습니다. 호세아. 근데 호세아서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쉽습니다. 간단하게 끝내고요. 오늘은 이사야하고 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가 양이 많죠. 그래서 빨리 조금 해서 큰 줄을 잡을까 생각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우시야 아하스 왕 때 이 부분은 BC 735년 북왕국이 멸망하는 BC 722년까지 약 30년간 북왕국에서는 스가랴, 살룸, 머나엠, 보아기야, 베가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 6명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30년 동안에 6명의 왕이니까 몇 년 통치했습니까? 한 6년씩 5, 6, 30일, 한 5년 정도 통제. 그리고 어떻게 말이 5년이지 한 사람은 3일 또 있고요. 그런 엉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강성함에 여호와의 은총을 뭐 했더라? 잊어버렸다. 그러면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문둥병자가 되는 우시아가 벌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우리 방송 영상 보고 있으니까 지금 77명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연결이 안 되면 이렇게 시험을 쳐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열심히 한 거 안 해지지. 이러면 투수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게 몰라서 오늘 지금 77명 들어온 사람은 출근 이래 해줘야 되지. 막 중간에 보면 한 30분 지나고 들어오고 이래 엉망이 되는 거다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호세아를 한눈에 파악합니다. 아호 나중에서 아모스 했고 요나 했고 아모스가 뭐였던 있습니까? 정의를 가져갔지 공의를 무능할지. 왜 부자들은 그렇게 잘 사는데 부자들은 여름 궁정, 겨울 궁정, 그걸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신발 한 컬 해가지고 일당을 사고 파는 그런 생명인데 빈익부, 부익부가 차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여로보암 2세 때라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요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는데 요나가 가서 3일 길을 내어가지고 3일 길을 하루아침에 외쳤는데 누구까지 돌아왔다? 동물까지 회개하고 돌아왔다. 왜 그러면 그렇게 꿀꿀거리고 돌아왔냐 그러니까 요나가 외치기 전 바로 2년 전에 큰 지진이 한번 났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해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 한국도 지금 뭐 마음이 좀 겸손해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계속 태풍이 오고 코로나가 생기고 경제 문제가 어렵고 정치 우선하고 마음이 교만할 대로 교만한 이 한국 땅 전체에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각자 본분을 지키고 살아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한눈에 보기 사랑으로 인내하는 선지자 이 바로 별칭이죠. 그래서 선언으로서는 상징으로 쓴 선언 부분이 1장부터 3장인데요. 두 번째는요. 참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은 마다 거룩하시다. 4장부터 7장이죠. 그래서 5가지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실현되지 않는 안을 회개 6장, 불가능한 회복, 거기 제일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다? 심판받는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8장, 9장, 10장이죠. 그 심판의 나팔 8장에서 1절. 이 나팔의 심판이 있어야 알아야 요한계시록의 나팔 재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죠. 나팔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나팔은 불러 모으고 전쟁을 하고 이런 신호였지만은 신약의 나팔 요 때문에 말미암아 신약의 나팔은 심판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뭐다? 사랑하시다. 11장부터 14장 하나님의 바램 아직은 이스라엘이 고통받아야 함. 그 다음에
사랑이 최후의 승리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줄거리 따라가기 읽어주십시오. 호세아 선지자는 BC 755년에서부터 북왕국에서 활약한 선지자로서 북왕국이 망하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참으로 마음이 넓고 다정다감한 큰 형님 같은 성격을 소유한 자 같습니다. 그의 이름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다소다감, 예, 다정다감. 그야말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은 자일 것입니다. 이런 다정다감하고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1에서 3장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한 서론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새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그전 당시에 그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왕족을 암살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라는 잠시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과 어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따를 것이며 다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의 부정한 아내를 매음에서 구해내려고 애쓰듯이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창녀 이스라엘은 사회적 타락, 이교와 우상 숭배, 회개, 속임수, 살인, 암살, 교만에 탐닉합니다. 유다도 이기 고발하거든요. 이스라엘은 매춘부 역할을 했으며 백성들은 한때 애굽의 종이 되었듯이 앗술의 종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자신을 바쳤으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포도나무, 거품 그리고 송아지로 설명됩니다. 세 가지죠. 그 울창한 포도나무처럼 번성하면 할수록 그들이 뭡니까? 우상 숭배가 될 것이고 베델의 우상을 앗술을 옮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왕은 무리의 거품같이 멸망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에브라임은 타작마당을 밟는 기분 좋은 일을 하는 송아지처럼 편안한 시간을 가졌으나 이제는 뭐함으로? 회개함으로 자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랑은 치두지 않습니다. 부유함이 죄를 용서주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구세주이시며 또 뭐다? 심판자에 줄 것이십시오. 하나님 뭐다요? 구세주이시고 심판자이시다. 또 호세아는 어제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네 가지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송장자이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운영하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세우고 일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일하고 계시다. 그렇게 우리 했잖아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도 심판자로서 마지막 하는 거겠죠. 그 호세아는 참된 해결을 위해 적극한 기도를 제시하며 여호와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 14장 이야기죠. 북왕국 이스라엘 마지막 6째 왕은 특히 악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압제와 무거운 세금에 시달렸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앗수르에 멸망하여 종속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제사장적 영성을 강조한 책이죠. 주 내용이 뭡니까? 장녀를 데려와서 뭡니까? 결혼해 살아라는 거죠. 근데 그 애기 세명 낳고 애기 하나하나 이름을 정해줬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 나타냈고 장녀 도망을 가도 또 돈 주고 새로 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멜을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를 상징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는요 하나님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남자 여자가 좋다는 것이죠. 한국어로 한자로 세아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호세아의 개념을 알아들어야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사랑 말라기하고 연결될 수 있으니까 좋은 책. 그래서 호세아 14장은 상징으로 쓴 선입니다. 상징은 호세아 뜻은 군이란 뜻이거든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이렇게 장녀하고 결혼해라 그랬습니까? 1번 실험적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그런 불결한 결혼을 함으로 백성의 불순결한 죄악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백성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에 비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적 이유입니다. 호세아 자신의 결혼이 그의 메시지를 잘 나타내어주는 예가 됩니다. 세 번째가요. 예언적 이유. 하나님은 호세아의 불순결한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미래에 임할 심판과 회복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줌도 되니까 화면 한번 비춰주십시오. 줌도 되니까 위에 이렇게
또 오래거든요. 늦게 오신 분 들어도 되니까요.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마칠 때에 셀이 밖에 있으니까 출석 체크를 여러분 좀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출석 체크를 하느냐? 근 목사님 핸드폰으로 이름을 카톡으로 넣어주십시오. 다 봐신 분은 지금 넣어주십시오. 지금. 그래야 출첵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한 113명이 들어오는데 지금 안 들어온 사람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근용도 목사 핸드폰으로 카톡으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출석 체크가 되지. 1.1화 갔다 오는 지금 113명이고 나중에 마실 때 170명이 되고 이게 안 되니까 좀 챙겨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각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결석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핸드폰으로 다 넣어주십시오. 근용도 목사님이 카톡으로다가 다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카톡 넣는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근용도 목사님 카톡 불나겠다, 그쵸? 예, 지금 막 떠오르겠죠? 이렇게. 아, 근데 근일순 집사님, 광미경 집사님 안 들어오시면 빨리 영상 들어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조근호 집사님 빨리 들어주십시오. 막 켜주십시오. 줌을. 예. 김일용 집사님도 켜주시고, 예. 들어서 감사합니다. 근일 집사님 들어와서 켜주십시오. 줌을 켜주십시오. 끄지 마시고. 예. 저 머리만 보이는 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얼굴도 비춰주십시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같이 감사하게 볼 수 있도록. 예. 고맙습니다. 지금 반응 없으신 분들은 켜놓고 밖에 나가신 분입니다, 지금.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거의 다 들어오셨죠? 갑자기 89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채팅 수가. 자, 계속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호세아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게 실험적 이유고 신뢰적 이유로 그리고 예언적 이유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는 교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위에서 첫 번째 오른쪽입니다. 303면 머지않아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 태어났죠. 호세아와 고멜 부부는 아기들의 이름을 지으려고 고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이름을 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남 이름을요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흩어 뿌리신다 뜻이고요. 장녀 이름이 뭡니까? 노루하마. 노라는 뜻은 노란 뜻이에요. 루하마라는 백성이거든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로암미. 노자는 또 아니다는 거죠. 암미 백성이 아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들은 하나님의 거역한 백성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뿌리 뽑아 외국의 땅 아수르에 흩어 뿌릴 것입니다. 실제로 북왕국의 10지파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차례 뭡니까? 그렇죠? 용서하고 화해를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입니까? 그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1장부터 3장은 이름을 이야기해 설명한 것이고요, 4장부터 7장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 제일 4장 6장 1절부터 6절 여러분 호세아 펴보세요. 호세아 6장 이 제일 중요한 우리 많이 들었던 본문인데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 이게 너무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구절이거든요. 호세아서 6장 3장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짧고 더구나 6장 1절 2절 3절이 중요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지금 카톡으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바로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면 이름을 남겨 놓으시면 알겠습니다. 유튜브에다가 바로 댓글을 남기시면 되니까요. 방송실은 좀 유튜브 체크해서 이름 좀 기록해 주시면 좋겠고 해서 출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정강 8시에 출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이래 되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정강 8시에 출첵하겠습니다. 그 뒤에 오신 분들은 바로 지각으로 처리해서 내야 되지. 이기면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구약을 돌파해야 되겠다. 구약을 줄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꼭 잡고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6장 1절, 6절, 9절에 보면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의 행위보다 낫다는 사무엘상 15장 22, 23절 이런 것들이 다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번제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삶을 원하신다. 10편 46, 8절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마음이다. 51편 16절, 19절요. 하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공의 삶을 원한다. 이사야 11장 17절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들으시기로. 예레미야 7장 21절 23절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6장 6절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절기보다 공법이 물과 처리기를 원하신다. 아모스 5장 21절 24절 하나님은 마른 짐승의 기름보다 겸손과 공의를 원하신다. 미가서 6장 6절 오늘 미가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의식이 외식된 제사보다 겸손한 제사품을 마음을 원하신다. 마태복음 13절. 뭘 요구합니까? 전부 다 순종과 삶을 원하는 거죠. 우리 전부 다 종교 형식을 다 바빴다 이거죠. 교회 와서 봉사해버리면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봉사과 헌신대 이번 주일날 드디어 이제 하나님 일꾼 부분을 공부할 것인데, 봉사라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헌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헌신하는 게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봉사를 맡긴다.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는 봉사분이 아니고, 그래서 세상을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헌신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 그래서 헌신의 자세가 안 되니까 하기 싫으면 말아버리는 거예요. 애키 하다가 버리쁩니까?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게 헌신이 아니거든요. 넘어갔어요. 오늘도 제사보다 인애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뜻은 결국 뭡니까? 어떤 삶을 원합니까? 헌신, 순종의 삶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헌신. 특히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는요, 하다가 말아뿐단 말이에요. 봉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헌신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왜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바로 이거를 통해서 뭐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뭘 통해 나라 말해준다고요? 순종을 통하여. 헌신을 통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사야서가 세 가지 나누죠. 하나는 1장부터 3장 상징된 언어였고, 그 다음에 4장부터 7장은 하나님은 거룩하라는 뜻이었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심판이죠. 8장부터 10장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상숭배를 그토록 섬깁니까? 바로 우상숭배의 중독증이죠. 중독증. 그게 뭡니까? 자, 왜 집착했느냐? 하나님을 떠나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입맛과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맞는 종교를 원했습니다. 예, 죽으십시오. 자기 입맛에 맞는 종교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종교를 기독교를 원합니다. 내 잘되고 내 편안하고. 이런 종교는 그게 바로 세상 종교,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요. 우상숭배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들이 상징하는 관능적인 특징들을 실제 행위를 통하여 표현함으로써 쾌락의 삶을 정당화했습니다.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신한 온갖 저급한 우상들은 타락한 인간성에 더 부합되는 존재였습니다. 즉 우상은 인간의 세속적 문화에 더 잘 들어맞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호세아서나 말라기서 같은 맥락인데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관점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교제하기 위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따라와야 되겠죠. 그런데 인간은 범죄가 나면 뭡니까? 특징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거꾸로는 나중에 얼마나 맞은 마음대로 하느냐?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다는 거 말이에요. 호시아 보십시오. 1번째 하나님을 떠난 자신 입맛에 만든 신을 만드는 거. 이 우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우상이 뭐냐면 솔로몬을 다 좋아합니다. 왜요? 솔로몬은 번제 드려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나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와, 나도 솔로몬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밤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뭐 기도해 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기도 제목을 적어놨다.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지금 보니 그게 다 우상숭배를 기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원한 통치로 이 가정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 원한 통치로 이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때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아무런 제의식 없이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성적 쾌락의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구약의 음란에 그랬는데 음란은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종교 때문에 성적 쾌락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성적 쾌락이 뭡니까? 한국의 음란은 세상과 섞이는 게 음란해요. 돈과 섞이는 게 음란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너무 돈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에 문제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대신 인간의 세속적인 문화에 너무 정의해버린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잘못하면요, 이 문화를 접목해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문화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상은 숭배를 가장 큰 이유는 위험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줄 것이 없죠. 자기 변화, 뭐요? 자기 변화. 다른 말로 뭡니까? 즉 순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위험한 것을 다 들어준다는 매력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시편 115편 펴보세요. 시편 115편. 시편 115편. 시편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4절 보세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에서도 말하지 못하고 눈에서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이런 우상들이 한다 이 말입니다. 손으로 구들 우상들을 8절 만드는 것과 그것을 의지하는 것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 있으요 너희의 방패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 있으요 너희의 방패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탁 읽으니까 너무 재밌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호시아 10장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호시아 10장 폈습니까? 파멸의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12절부터 회개를 촉구합니다. 10장 12절 펴주세요. 10장 12절 성경책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의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뭐합니까?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로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어리하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무너진다.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마음을 원한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정몽주와 같은 일편단심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두 마음은 언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들 저런들 그게 아니고요. 정몽주는 이성계가 어릉더릉 살자 할 때에 1만 번 고쳐주여 넋이라도 되고 해가지고 이거고 님을 향한 일편단심 가져주 예수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절개를 요구하는 거죠.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이 서울에 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좀 끌려 사람에게는 일 맡기면 하나님 나라 망가지 버리는데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11장부터 13장이죠. 호시아 11장 읽어 주십시오. 구약의 아주 감명 깊은 메시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넘어졌을 때 팔로 안아 치료해 주시는 자상한 아버지로 그려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단지 화를 내시는 것보다 마음 깊이 괴로워하시면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외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이거 죽으십시오. 호시아 읽어낸 겁니다. 자식들이 잘못한다고 막 그다음 패버립니까? 죽이버립니까? 그래 그렇게 해놔도 다음에 아침에 막 혼내가 학교 보내도 저녁에 잘 갔다 왔나? 밥 먹었나? 이거 묻잖아요. 아침에 제가 혼내가고 제가 봅시다. 아침에 어젯밤에 밤새도록 TV 보고 게임하고 놀다가 숙제 안 했다는 거예요. 같이 숙제 안 했다 하는 거예요. 제 숙제 다른 거 자식 뭘 하잖아요. 학교 갔다 왔을 때 학교 갔다 왔나? 밥 먹은 일 하잖아요. 얼마나 새끼야 죽이버리면 또 나가 안 그러잖아요. 그 부모만 똑같다 이거예요. 어찌 나를 버리겠느냐를 외치십니다. 계속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만 고통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욱 상처받으신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예. 어찌 자녀의 고통이 부모와 상관없는 자녀만의 고통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부모가 더 안타까워한다 그 말입니다. 자란 아기 봅시다. 부는 축복이보다는 은사를 명심해야 됩니다. 부는 뭐다고요? 네, 자기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은 은사지 축복은 아닙니다. 은사를 나누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부를 많이 모은 것은 다 나눠주기 위한 것이죠. 그 마틴 루틴은 세 가지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이 뭡니까? 가슴의 핵심. 두 번째 핵심은 전의의 핵심. 세 번째 핵심은 돈지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구제 비율이 많이 낮다. 3%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일본은 1%밖에 안 되지만은 이게 말하기 전체 사회 구제 70%를 일본 기독교 감당한다. 그런 말인지 모르지만 그 적어 놨습니다. 마지막 단락 보면 국민 소득과 종교 심은 반비례한다고 사회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즉, 잘 먹고 잘 사게 되어 편안하게 되면 하나님이나 다른 신들을 찾는 가락부은 마음이 줄어드는 게 없지는 않은 것이죠. 인간이 이심을 방지한 것입니다. 자, 호세아 12장을 중에서 제가 질문을 12장 읽기 전에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풍요는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태도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두 번째는 뭘까요? 죄를 짓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네 번째는요, 거짓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여섯 번째는요, 부가 가진 능력으로 내 힘을 얻었다라고 착각하는, 이게 바로요,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2장에서 이런 부분을 꼭 강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우리들의 착각을 지금 6가지 얘기했거든요. 착각 6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호세아서를 마무리해 가면서요, 마무리해 봅시다. 마지막에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에 대한 모세의 교훈이 신명기의 11조거든요. 이걸 내가지고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호 10장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뭐라는 거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여기까지 해서 어제가 토요일 금요일에 했는데 좀 뺏어 못한 것이죠. 그래서 북쪽이 BC 722년 망하는데 그때가 아호나, 아모스, 호세 요 내야겠습니다. 딱 내려오면 이제 뭡니까? 북쪽이 망했으니까 내려오면 누굽니까? 우시야부터 해가지고 이어지는 히스기야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평미를 선택했던 것이 미가죠. 자, 도표보겠습니다. 도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307면입니다. 307면. 자, 그 중에 도표부터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들 있죠. 디글라플레셋 3세, 살마네세 5세, 사르곤 2세가 있고, 그래서 사니립이 침입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왕들 봅시다. BC 753년에 므나헴의 살룸이 있고, 이게 16번째, 므나헴이 7번째거든요. 버가이아가 18번째, 베가가 19번째죠. 그 다음에 호시아죠. 20째 왕 끝나버립니다, 왕이. 그때 내려오니까 뭡니까? 호시아가 요때 결치 이야기했기 때문에 호시아 이야기 이때 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남왕국 오십시오. 남왕국 딱 내려오니까 뭡니까? 요담 아하스거든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걸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 아하스하고 걸치 있거든요. 중간에 있죠. 왜? 이렇게 이름 뭐라 합니까? 애가 어리면 부모님, 어머니가 하는 것 습증처럼 하고 있는 게 때문에 이렇게 결치 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보십시오. 이사야는요, 요담부터 히스기야 끝까지 약 60년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미가는요, 요담 중간부터 히스기야 중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왕궁에서 이야기했다 그래요. 적으십시오. 왕궁, 이렇게 왕궁. 미가는요, 평민에서 이 도표를 볼 줄 알아야 그림이 착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꺼내야 됩니다. 미가서를 꺼내야 됩니다. 근데 큰 미가서 그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막 주어 들어갑니다. 지난주
목금이 불러줬던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사야서를 적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많은 진보자들은 이사야서를 두 사람이 적었다 그럽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저번 작년에 묵상했잖아요. 아니면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두 가지를 적었다 그러는데 우리 보수학자들은 두 사람이 적은 게 아니고 한 저자다, 한 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내용이 너무 많이 차이 나게 그런 거거든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징벌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징벌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날아나는데 이렇게 하면 많이 날아나는데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딱 두 가지만 날아나면 됩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1장 6장까지 적어지고 부르심 그래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 7장부터 12장 뭐요? 7장부터 12장은 아하스 왕 있잖아요. 이사야 땡이 아하스 왕이거든요. 이 아하스 왕 때에 어떤 일이 있냐니까 아람하고 북쪽에 있는 아람하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하고 합쳐가고 유다를 침범하거든요. 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 배경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범, 합잡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오면 그 다음에 13장부터 27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요? 13장부터 27장. 요거는 그러니까 열방도 뭐 할 거다? 망할 것이다는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북쪽이 망했고 남쪽도 망할 것이다 해결하지 않으면 그 열방들도 망할 것이다. 그렇게 비유를 드러난 것입니다. 27장까지.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이만 6가지 비통을 전한 것이고 최후 심판을 회복을 노래한 것이 뭡니까? 35장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추가 부록을 드러난 것입니다. 나머지 두 번째는 40장부터 66장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세 묶음입니다. 세 묶음. 첫 번째 묶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초월진 주권,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성,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권, 그 다음에 징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권, 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 묶음 2죠. 여호와의 종, 49장부터 57장. 읽읍시다. 시작. 첫째로는 이스라엘, 마지막으로는 예수. 이스라엘의 회복,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동료와 54장. 약속 이렇게 나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거다는 종의 노래를 종의 노래.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라고요? 종의 노래라고 유명한 별칭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묶음은 여호와의 도전이죠. 현재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미래의 큰 일들을 보여주고 60장부터 가냐. 그 다음에 최후의 도전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아십시다. 이사야서를 몇 부분 나눈다? 두 부분 나눈다. 한 부분은 1장부터 6장 배경이 부르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22장까지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했던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을 예언합니다. 그렇게 열방을 예언하는 소리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면 그 있는 313페이지 보세요. 313페이지. 그 보면 미디안에서 바드로스, 애굽,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게달, 다메섹, 베니게, 아수르, 갈대아, 엘람, 메데 이 나라들을 다 멸망한다. 그 이야기가요 13장부터 27장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6가지 이 말 비통한 소식이 전해주고 시온이 마지막은 예루살렘 회복된다. 그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두 번째는 40장부터는 회복 이야기, 회복 이야기. 회복을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첫 묶음은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 40장부터 48장 이야기. 두 번째 묶음은 종의 노래, 49장부터 57장 이야기. 세 번째 묶음은 여호와의 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다시 한번 도표 다시 보겠습니다. 도표 이 중요하기 때문에 넘기기 전에 도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아수르 왕들 보이시죠? 그 밑에 이스라엘 왕 보이십니까? 머나헴, 베가, 호세아 찾으십니까?
그 호시아가 딱 죽고 나자마자 722년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때 호시아가 앞주부했습니다. 앞주부에 했고 남쪽 내려오니까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인데 이사야다. 요때 활동했대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북쪽에 있는 호시아하고 겹치면서 남쪽까지 내려오지니까 도표 위치를 시간표별을 보면 좋겠습니다. 미가는 그 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줄거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만 남은 시대에 주로 활약했습니다. 이때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중심 인물입니다. 만국을 예언하기 시작하는 이사야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나 구원이 올 것이라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일관합니다. 이사야는 참으로 큰 선지자입니다. 그는 BC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망한 뒤에 남왕국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사역할 때 남왕국의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릅니다. 그는 악한 왕 므낫세에 의해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BC 739년에서 681년까지 60년간 사역했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150년 전에 발흥한 아수르가 이 지역을 제패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사야가 아직 소명을 받기 전 젊은 시절에 그는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여 열 지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아수르는 수년 후에 사네립 왕을 앞세워 이번에는 남왕국 유다를 침입합니다. 46개 성읍을 파괴하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것이 북왕국의 멸망입니다. 이사야의 원생에는 이 아수르의 침입으로 고통 가운데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나라가 철저히 망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합니다. 이사야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 그대로. 잠깐만요. 그리고 북쪽은 이래 잡혀가서 돌아왔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쪽은 돌아왔잖아요. 그게 남문자 사상이, 미사에서 꼭 나오는 게 중요한 게 남문자 사상이거든요. 여러분, 북쪽은 돌아올 말이 없습니다. 왜 그토록 경고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계속 말할 때 안 듣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제발 알아듣고 깨어있기 바랍니다. 계속요. 이사야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 그대로 이 책은 심판에 대해 외치지만 구원이란 단어가 선지서 전체를 통해 33번이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만 26번이 나온다고 할 만큼 구약의 선지서에서 33번의 구원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만 2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53장에는요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삶을 믿고 있으며 신약에서는요 이거 84번이 나오는 것이죠. 계속요. 이사야서는 분량이 방대하고 또 이 성경 읽기에서 시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쪼개서 읽기 때문에 줄거리 따라잡기도 그 해당 부분별로 나누어 게재합니다. 전체를 한눈에 이해하기 위해서 앞장에 한눈에 보기 도표를 참조하세요. 이사야는 그의 시대로부터 150년 후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시대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시대에 배당해서 읽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사야서 66장은 성경 66권과 구수가 같을 뿐 아니라 그 성격도 같다는 것입니다. 첫 39장은 구약적 성격을 띤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회개가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후반부 27장은 신약적 성격을 띠는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구원, 소망, 자비, 용서 그리고 회복이 그 주 내용을 이룹니다. 그래서 현대 비평신학자는 이사야서가 두 개이고 서로 다른 저자가 서로 다른 시대에 썼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가 처음부터 66장으로 된 하나의 책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전체는 시로 된 하나의 문학 작품이기도 합니다. 많은 구절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가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문학적으로 셰익스피어에 비할 수 있고 구약의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다르고 또 문체가 다르다고 해서 이사야서는 2명의 이상의 저자들이 있으며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로 나누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핸델의 메시아가 여기 보면 오라토리오가 메시아의 가사가 되거든요. 우리 방송실 글자 좀 먼저 좀 띄워주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읽어가면서 자 목사님 마이크 좀 읽어주실래요? 아니 이거 영상을 보고 달라요. 이 영상 안 됩니까? 아일랜드 더블린의 자선단체 위촉에 의해 56세 되던 해 1741년 8월 22일부터 약 24일 만에 모든 세상사를 잊고 영감에 의해 단숨에 써내려갔다는 놀라운 일화를 남기고 있다. 또한 1750년 런던에서의 초연시 할렐루야 합창 부분에서 조지 2세가 너무나 감격하여 벌떡 일어나 듣게
일어나 특히 모든 청중도 함께 기립하여 들었다는 특별한 사건을 가진 음악으로 지금도 할렐루야 합창도 연주될 때는 모든 청중이 기립하여 감상하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다. 죄송요. 바로크 시대의 때가 핸델이 작곡한 이 곡은 다른 많은 오라토리와 오라토리와 같이 같이 드라마로서 흥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세주 그리스도의 일생을 묘사한 깊은 종교적인 감동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애호되는 곡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핸델의 대명사와 같이 되어 있는 이 곡은 3부로 되어 있다. 제1부는 예언과 성취, 즉 그리스도의 탄생, 제2부는 순환과 속죄, 제3부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묘사했다. 즉 그리스도의 일생을 서사적으로 그렸다기보다는 전 인류의 구세주로서 그리스도의 존재를 힘차게 나타내고 있다. 히브리 말인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즉 신이 선택한 사람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할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곡은 구세주라고 번역한다. 이 곡을 작곡할 때 핸델은 모든 속된 세상사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몰두했고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리면서 펜을 움직였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여기 좀 더 읽어보면 24일 만에 이걸 다 적었습니다. 24일 만에 이 내용을 다 적었습니다. 같이 영상 보여주십시오. 같이 제 얼굴 마시고 아까부터 계속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서곡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일부입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합니다. 일부는 예수님의 강림 예언 탄생을 말하거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들어봤죠? 어디서? 이사야 41절 말씀을 거한 겁니다. 이사야 펴보세요. 이사야 40장 펴보세요. 이사야서 방송실 편해 주시고 40장 1절 펴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이 벌을 배나 받았으니 할지라.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 외쳐서 알려라 또 전쟁 모두 끝나고 제3을 입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ter를 걷게 하라. 이 이사야에서 삽질선 가온 거예요. 그 다음에요 모든 골짜기는 높아지리라 모든 산들은 낮아지리라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40장 4절 말씀하고 4절 보세요.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그 다음에 보십시오. 5분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 망구를 주고 말씀하신다. 곧 하늘과 땅을 바다와 육지를 흔들 흩으시리라. 그래서 누가 나타나시 너는요 그가 무슨 불과 같도다. 말라기 3장 2절 7절 깨끗게 하시리라. 레위 자손들이여 그들의 어려운 점을 말라기에서 3장 3절 보라 동정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리라. 1장 23절 7장 24절 절 보세요. 이렇게 쭉 이게요 이어져서 듣는 게 보십시오. 오 기쁜 소식을 전한 자여 높은 산을 외치라 유대골마다 구하라 메시아 1차 9절 이게 노래 가사입니다. 이렇게 쭉쭉 이렇게 곡이 돼서 쭉 이 위에 이걸 방송이 이걸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런 가사를 여러분 이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 중에 쭉 넘어가고 저 나오네요. 그 중에 13번 보세요. 저기서 전원 고약이 나오고 쭉 이어서 신년까지 나오고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이게 이제 1부입니다. 1부. 자, 2부 여기 1부 이야 내용이거든요. 자, 2부가 나오고요. 여기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이 3부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3부 보십시오. 3부가 뭡니까? 예수님 순환과 죽음이거든요. 그 순환과 죽음을 이야기한 게 우리 중에서 마지막 핸델의 메시아 이라면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거 부활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48번. 나팔 울리면 죽은 자를 살리라 썩지 않고 살리라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그 다음에 성경에 말하되 사망아 승리에게 다 한긴 바가 되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망 안에 쏘는 거냐. 이렇게 딱 해놔놓고 메시아가 쫙 그걸 하는 거단 말이에요. 51절부터 쭉 나오죠. 이렇게 쭉 이런 유언을 묵시로 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보겠습니다. 방송실 우리가 첫 번째 일부 사진만 좀 보여주시고 일부가 첫 장면만 탁 사진 안 됩니까?
이 메시아 연주회인데 2019년 12일 5일 날 세종문화대회관광에서 저걸 했던 거를 제가 들어보고 싶은데 방송법에 위반이 돼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진만 보여주고 한 1분만 정도 음악을 틀어주죠. 음악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틀어줘 보십시오. 자, 첫 1분은 뭐였습니까? 메시아의 탄생이잖아요. 오시는 거. 지금 박수 치고 서서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탄생까지 일부 곡은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야기하죠. 외치라 이 말씀하는데, 그다음에 골짜기마다 돋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평탄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쭉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게 이래 가지고 1시간만 이어지는 게 다 못합니다. 그다음에 2부가 있고요. 3부가 있는데 3부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핸델이 메시아입니까? 그 외국 사람들이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 4분 정도짜리만 사진을 하나 보여줄 것이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요. 가사도 떼어주면 좋겠는데 보여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4부 맨 마지막 곡 그럼 한번 저 영상 보내주셨으니까 외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핸델이 메시아입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듣지만은 이 곡을 이렇게 이 가사를 알고 하려 그러면 이걸 배워지면 이렇게 감격스럽게 만들어낸 것인데 우리는 이해도 못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해되어서 이게 한번 다음에 하면 좋겠다. 우리 옛날에 한 6, 7년 전에 이 부활주일 날 핸델 메시아를 이걸 1시간 반짜리를
줄여가지고 한 25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매식을 했는데 한 50명 정도 했는데도 상당히 좋은데 한 300명 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꿈을 꾸면 한 300명이 탁 서서 그래서 이렇게 짱 이러면 쫙 올려지면서 이런 곡을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고난부터 마지막에 탄생부터 삶, 고난, 부활까지 이렇게 내주는 이런 모습들을 예언하는 이미 700년 예수님 오기 전에 예언한 엄청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줄거리 따라가기 보겠습니다. 1장부터 6장 줄거리 따라가기입니다. 유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지만 백성들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죄를 범한 백성입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성이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의 사악함과 교만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 성에는 악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그것은 들포도만 맺지만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영원히 거부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받으며 곧이어 백성들의 선지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해가 못하니까 이사야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하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이사야지만 오늘 이사야 중심으로 미가서 2개를 뗄 생각이거든요. 내일은 예레미야하고 그다음 수요일 날은 에스겔 다니엘 큰 거 떼고 나면 나머지는 소수인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고 그다음 목요일 날은 소수인절 좀 하고요. 나머지 금요일 날은 친구의 중간사를 그렇게 넘어갈 계획입니다. 자, 1장 1절 봅시다. 유다 왕 우시야, 그 다음에 우시야가 BC 783년부터 700 이야기네. 그 다음에 요담 750년부터죠. 아하스 735년 히스기야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왕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래가지고 1장은 심판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장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이래가지고요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 국에 설 것이요. 이 말은 뭡니까? 세계의 통치의 중심지가 될 예루살렘에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기 2장 1절부터 4장까지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 4절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보십시다. 3절 보면 3절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며 마지막 끝에 보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니. 내 옛날 노래 있잖아요. 여호와의 시온이 이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4절 보세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니 무리가 그들이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이 칼을 쳐서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 진정할 것이다. 여기요 적으십시오. 요 내용이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미가서 4장. 왜 미가서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요거는 왕국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면 평민들에서는 미가서 동일했단 말이에요. 미가서 한번 펴보실래요? 이사야 다음에 미가서, 에스겔, 대선지자 다음에 호세아 다음에 요나, 미가, 아모스거든요. 요나, 미가, 나움. 호세아 다음에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오죠. 미가서 4장. 미가서 4장 1절부터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뛰고 올라갈 것이며 곧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 여호와의 산 올라가자. 똑같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 중에 3절 보세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을 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지 않으며 다시는 뭐가 없으리라. 똑같은 내용이 똑같죠. 이렇게 같은 시대에 같은 배경에서 왕궁과 평민들만 달았다. 이게 주의 진실한 종들은 동일하게 말씀을 받는다 말이죠. 그 순지하고 다르다 말이죠. 이해되겠죠? 자, 이런 과정에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5장에 보면 나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넘어가면 오른쪽에 보면 그림이 나오죠. 예? 그 311페이지. 여기 뭐냐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요장 2절 보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을 팠다. 좋은 포도주 몇 기를 바랬더니 뭐가 맺었다? 들 포도나무 맺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말은 뭔 뜻입니까? 자, 창세기부터 봐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서 아브라함부터 건져가지고 만들어졌죠.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었고 거기서 동일 왕국을 지나서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쪽이 망해버리고 남쪽도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 엉망이 되어 있을 때에 극상 포도나무 심었는데 돌 포도나무 맺었단 말이에요. 어찌하면 좋겠노? 그래서 뭐합니까?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있고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장 5장 예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예배 광경을 보고 하는 인간을 확 보니까 3절 보세요. 서로 불러 거룩하다 하니 영광이 충만하다. 그때에 사진과 같이 화답하는 소리에 오늘 실제에 나도 망이 됐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이 확 붙여버리니까 사람이 먹어보니까 자기 재성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자기 재성이 안 보입니다. 수십 년 목사 다니도 교회 다니도 소용없습니다. 지가 죄인지 못 깨닫습니다. 제 이야기를 가르쳐도 본인 죄를 못 봅니다. 내 재성이 딱 보이실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추하고 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뭐냐니까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히는데 이 안타까움을 누가 가서 내 마음 좀 줄여줄고 그래 이사야서가 날 보내서 소리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런데 문제는 나를 보내봅시다. 6, 8절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리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내소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9절 10절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사야 가려고 그러면 그래 가라 밀어줄게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반대로 한다고. 9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것이며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 하며 그들이 기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게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고 고치갈 걱정한다. 이 말은 네가 외쳐도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다 이야기야. 그럼 왜 보내노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더니 주께서 이르되 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에 항폐하게 말 때까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항폐될 것입니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니 그렇게 시간 무슨 말이 말합니까? 안 듣는데 이거야. 다 망한데 그야. 그런데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그루터기란 말이에요.